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저희는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지난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저희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또 얼마나 했을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뿐입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모든 일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주는 불편함이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교회적으로도 100년을 넘어 새로운 원년이 되었고 가정적으로도 어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슬픔이 있었고 어떤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었고 어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어봅니다. 내년에는 악한 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불평하는 삶에서 떠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잘못된 주인 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고 공감하고 접촉하면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신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저에게 심판해 주러 오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저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올해 마지막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앵콜입니까? 네, 1년 동안 찬양대를 섬기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1시간 정도는 최소한 더 일찍 나와야 되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2부 찬양대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하나가 지금 성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우리 박상혁이가 한 명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분들까지 더 이렇게 꼽히는 소리가 꼽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셨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과 또 건강과 시간과 마음 열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또 내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넘어서서 26년에도 더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냈고 또 이제 무엇을 꽃피워왔는지, 무엇을 꽃피워 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말씀의 교제와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플로우 투 리플라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흐름이 꽃으로 피어나다. 올 한 해 우리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리라는 이 키워드, 접두사를 가지고 리 키워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리커넥트,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리커넥트를 통해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3월부터 여기까지 리 시리즈로 쭉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리 시리즈로 말씀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AI한테 제목들을 쭉 다 넣고 나서 이렇게 정리 좀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연결되다, 또 우리가 한참 7월 달에는 어려움,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흐르게 하다. 그때도 우리가 리플로우, 공의와 정의가 다시 흐르게 하는 거, 특히 이 지역사회의 아픔을 놓고 우리가 한 5주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토리, 그리고 또 리카운트, 리프레인, 뭐 이런 주제어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참 많은 리를 했구나. 리 100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개의 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이렇게 시간을, 세월을 흘려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2025년의 시간 가운데에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도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손 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땀방울을 흘립니다. 땀방울도 흘리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가 흘렸습니까? 우리가, 내가, 각자 저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흘려보내는 사람, 흘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플로우, 흐름, 흘리다, 흐르다에 이 R을 붙이면 행위자가 되는데, 플로우어, 흘려보내는 사람,
흘리는 사람, 흐르는 사람. 우리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세월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 되고, 젊음도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흘려 떠나 보내야 됩니다. 붙잡을 수가 없죠. 연말 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돼 있고, 올해도 많은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오는 것도 있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오늘 기도하셨듯이 올해 그 전년도보다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 특별히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 청년부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려가면서 교제했던 청년이 결혼하는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끔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흘렸던 것들이 흘려보냈던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의 꽃이 피어나고, 또 아름다운 기억, 추억이 피어나고, 그렇게 흘려보냈던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플로우에 ER을 붙인 플로우어는 플라워라는 꽃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꽃 피워냈던 것들을 한 해를 결산하며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 흘러가는 것, 흐르는 것, 아픔과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회한, 이 회자가, 회한이 뭡니까? 죄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죄가 마음속에 죄가 남았다. 타다 남은 죄밖에 없다. 그것은 헛됨, 공허함, 무의미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만 남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화관이 무엇입니까? 꽃으로 쓴 관, 꽃모자입니다. 꽃모자. 그 꽃모자는 언제 씁니까? 특별히 이 화관은, 성경의 배경의 화관은 신랑이 결혼하면서 꽃 사모관대를 쓰는 모양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원급제하면 쓰죠. 꽃으로 된 이 사모를 씁니다. 어사화. 그래서 다 꽃으로 된 노란 꽃을 꽂아가지고 그것을 쓰고, 그건 개인에게도 영광이요, 가문에게도 영광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사화를 쓰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대신해서요? 원래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는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다 남은 잿더미, 말 그대로 그 잿더미에 자신들이 서 있는 상황이 되니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들이 그 슬픔 가운데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예루살렘의 그 황망함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려보낸 세월,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이제 쟤만 남았어,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그것을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는 게, 그냥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꽃으로 피어난다고,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흘려보냈던 것이 어떻게 꽃이 되는지, 플로우, 흐름들이 어떻게 플라워가 되는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재를 뜻하는 단어는 에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페르. 이 에페르라는 단어가 재, 영어로 ashes, 재를 뜻하는데, 이 에페르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로 에페르인데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어순을 글자와 글자 순서를 바꿔서 에페를 페에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페르. 그럼 페르가 뭐냐? 화관입니다. 화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어순을 바꿨다. 재배열했다. 재배치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여러 아픔과 순간순간의 고통들, 눈물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관점, 하나님 시각에서 재배치되면, 재배열되면 꽃이 됩니다. 아, 그래도 그때 참 좋았어. 사실은 그때 힘들었습니다. 굶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하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이고,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랬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침이면은 꾸러 다녔습니다. 돈을 빌리러.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래도 그때 참 좋았어. 그 시절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자식들 키우고 출가시키고 또 자식들 그래도 제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여러분,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재배치, 하나님 손 안에서 재배열되니 뭐가 됩니까? 꽃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꽃, 이야기 꽃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언어 유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재배치, 재배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 고생을 역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역경을 뒤집어 읽으면 뭐가 됩니까? 역경, 경력. 역경을 뒤집어 읽으면 경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그것이 좋은 경력, 좋은 이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혹독한 상사 밑에서 이 성깔 너무 정말 더러운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밑에서 나 진짜 힘들었어.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경력을 만들어줬다. 이력을 만들어줬다. 능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줬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에도 그런 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별이 된다. 상처는 단어로 stir라는 단어를 씁니다. S-T-U-R. 그런데 이 U가 A로 딱 한 글자 바꿨는데 스터가 U가 A가 되면 S-T-A-R. 뭡니까? 스타. 상처가 별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을 바꾸어서 경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가슴 속에 있는 재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에페르를 대신해서 페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바꾸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어려움, 아픔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작년 12월 3일 그 힘들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찌 이 백주대낮에 이런 21세기에 이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군인들이 무장하고 국회를 느닷없이 이 군합발을 신고 국회에 진입할 수가 있는가? 유리창을 깨고 비상계엄이 웬 말인가? 아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불안함을 안고 시작했던 한 해가 2025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참 그때 그랬어. 물론 지금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요. 고난을 통해서 꽃은 피어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여러분, 이 젖음이 무엇입니까?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며 눈물이죠.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눈물이죠. 눈물 없이 기쁨이, 눈물 없이 결실이 있겠는가?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 이사야서 61장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를 위로하는 말씀,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해 주신다라는 거.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는데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갇힌 자를 노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입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흔들림의 순간에 있는 분들, 지금 눈물 젖음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것도 흘러가고 난 다음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리라라는 그 소망을 놓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흘려보내고 나니 내 삶이 많은 꽃들이 피어났구나 라고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의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1988년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산림이 한 3분의 1, 정확하게는 36%가량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산불로 말미암아 이 옐로스톤도 끝났다. 이제 국립공원의 이 위용과 위상은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이전보다도 더 밀도가 빽빽한 숲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한 20년, 30년이 되어도 복구를 못할 것이다. 미국 땅은 좀 넓습니까? 미국 국립공원은 이 무등산 국립공원 이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분의 1이 다 타버렸으니 사람이 인위적으로 복원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 넓어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회복되려면 수십 년, 아니 한 100년은 걸릴지도 몰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년, 3년이 되어서 씨앗이 움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뒤에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전보다도 더 빽빽한 울창한 산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밀은 로지폴 소나무라는 종자의 씨앗에 있었습니다. 이 로지폴 소나무라는 종자는 아주 특별한데, 이 씨앗은 단단한 솔방울 안에, 게다가 이 소나무가 송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송진이 그 솔방울을 범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딱딱하게 굳으면은 딱딱한
다양하게 씨앗을 가둬놓아서 평상시 같으면 이 로지폴 소나무의 씨앗은 발화를 하지는 못한답니다. 싹을 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1988년에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송진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솔방울 껍데기들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씨앗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연함을, 자유를, 이런 일이 이 로지폴 소나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솔방울 하나 안에 수년, 수십 년간 송진 때문에 갇혀 있었던 씨앗들이 다 쏟아져 나가지고 한꺼번에 발화를 하는데, 그 이전보다도 밀도가 평균적으로 3배에서 6배 정도 높은 밀도의 소나무 살림이 조성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하려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끝났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가 오히려 인생 역전,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발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이 한 해를 지나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조금 나누고,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누군가를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 흘리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내가 이렇게 흘리는 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이루어지지 않네, 지나도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은 간증이나 부흥회 이런 가운데서 예화로 많이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낳은 자식, 기도로 우리가 서포트한 자식, 자녀들, 그 기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결실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흘려보내는 거, 내가 조금 손잡아 주는 거, 조금 품에 안는 거, 내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숲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꽃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 먹는 거죠. 식물입니다. 내가 내 소유로, 내가 가지고, 내가 딱 움켜쥐고 있어도 될 대상, 그리고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떡을, 이 식물을, 내 소유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물 위에, 물은 뭡니까? 흐름이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져라. 그 흐름 위에 던져놓으니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라, 흘려 나누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은 며칠입니까? 몇 년입니까? 몇십 년입니까? 아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며칠, 몇 달, 몇 년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어느새 나이가 다 듣고 이대로 난 죽나 보다 그랬는데 죽기 직전 그 노년 백발성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때에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그대로 무의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또 시가 있죠.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가곡으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시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좀 흘려보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의미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여러분, 내가 꽃 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꽃 피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인 이곳이 꽃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꽃 피는 그 자리가 꽃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이 나라, 열방이 꽃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을, 작은 흘려보냄을, 그렇게 작지만 흘리는 눈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꽃 피어 꽃밭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자양분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은 다 강에서 발달납니다. 왜 강에서 발달했을까요? 물을 공급받기 쉬워서. 중요한 것은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살면은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발달은 농업이 주 산물이 되어서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면서 농작지, 농경을 하게 되고, 농경을 통해서 많은 생산물을 비축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뭘까요? 강. 그런데 강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범람을 하죠. 우리 신안천도 잊을만 하면 수해 피해가 나고 그렇습니다. 도로도 물에 잠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달지, 그 강을 끼고 있는 곳, 그 대표적인 곳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집트 문명, 여러분,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신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일강은 저 상류로부터 비가 엄청 내리면은 주기적으로 이 하류 지역에는 물이 모이고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쭉 수위가 한참 높아졌다가 또 계절을 따라서 수위가 다시 쫙 낮아지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쪽 지방으로부터 온 모든 토사물, 모든 양분들, 질 좋은 흙들이 찼다가 빠지면서 그대로 나일강 삼각주에 퇴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평야를 이루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보다, 일부러 사람이 비료를 주려면은 힘든데 천연 자연 비료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의 땅들보다도 생산성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범람과 흐름과 범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흐름과 범람은 그 자체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땅 입장에서는, 흙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물이 넘쳐 있는 상황에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일 강 지역의 이집트 문명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재를 바꾸어 화관을 씌워주시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스밸리라는 또 미국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지역, 네바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로키 산맥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비구름이 다 로키 산맥에다 다 쏟아놓고 이쪽은 비를 안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곳이 국립공원으로 불려지는데 이쪽은 게다가 지대가 낮습니다. 데스밸리 지역은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으니 훨씬 더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1년이 가야 1년에 연평균 강수량이 50mm. 우리 신안동 지역에 지난번 내린 게 하루 사이에 몇백 미리가 내렸는데 300 몇 미리가 내렸는데 여러분 1년 내내 50mm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풀 한 폭이 그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스입니다. 데스. 죽음의 땅,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서 데스밸리.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 연평균 강수량 50mm인데 그 연평균 강수량, 그러니까 1년 내내 내리는 게 50mm인데 이 50mm가 하루 사이에 내리는 이상 강우, 폭우가 일어날 때가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있다라는 거죠. 10년 주기로. 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땅이 그 물을 가다두지도 못합니다. 워낙 황폐하고 메말라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다 흘러가 버리고 흘려보내 버리고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흐르고 난 자리, 그 자리에 10년을 주기로 한 번씩 슈퍼 블룸은 꽃이 피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꽃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예쁜 땅 같아 보이죠?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갑자기 내리면, 여러분 데이스밸리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너무 더우니까 겨울철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트럭같이 생긴 그런 다찌 이런 형 자동차를 타고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국립공원에 이렇게 캠핑 오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하루에 막 60mm, 70mm,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강을 이뤄버립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싹 쓸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막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 그렇게 흘러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꽃이 피더라는 거죠. 죽은 것 같은 땅, 완전히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막 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이 꽃 보러 평소에 사람들이 거의 잘 방문하지 않은 이곳에 그 1년 사이에도 몇백만 명이 이 장관을 보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흐름, 그런 아픔들 흘려보낸 자리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만나, 은혜의 강물 만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죽은 것 같은 내 마음밭에, 내 삶의 일상의 자리자리마다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꽃을 피운다면 똑같은 꽃으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꽃입니다. 완전히 다른 꽃일 수도 있습니다.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피고, 어떤 사람은 늦게 피고, 어떤 사람은 크게 피고, 어떤 사람은 작게 피고. 그래서 이 꽃은 이름 있는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꽃으로 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을 통하여 꽃밭은 단일 품종, 단일 꽃들이 피어있는 꽃이 주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놀라운 아름다운 꽃밭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동요가 있습니다. 국악 동요인데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피어난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 귀한 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꽃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꽃처럼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들꽃처럼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꽃을, 특별한 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나일강 그 습한 봄남이 일어난 그 습지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곳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흙탕물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 구정물 같은 데서 연꽃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꽃에는 흙 한 점 안 붙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흙탕물, 진탕물에서 피어나도, 진흙에서 피어나도 꽃이 한없이 곱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뱅크시아 같은 꽃은요, 산불이 나야지만 씨앗이 발아해서 아까 그 소나무처럼요, 그렇게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예쁜 꽃은 아닙니다. 많은 이렇게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누가 불질러야지만 불 지른 것 같은 상황 만나서 피어나는 꽃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파이어 릴리, 이 꽃도 이름부터 파이어, 불을 만나서 그 뜨거움을 겪고 나서 피어나는 일종의 백합 종류입니다. 파이어 릴리가 있다는 거죠. 아유, 저건 빨간색인데요. 여러분, 백합의 백자는 하얀 백이 아니에요. 백합의 백자는 일백백이에요. 일백백. 그거는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모근이 마치 그 마늘종과 같이 그 뿌리가 막 쫑쫑쫑쫑쫑쫑, 그게 100개의 구근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100개의 구근이 합쳐져서 땅속에서 피어난다 해서 백합이에요. 처음 하셨어요? 네. 하나씩 배워가세요. 예. 그래서 이건 하얀색이니까 백합 아니야 그러는데, 백합의 백자는 흰 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피어나는 꽃도 있다라는 거죠. 파이어 릴리, 불 속에서 피어나는 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가 내 꽃밭에, 하나님 정원의 꽃이야. 모두가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올 한 해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신앙교회라는 가든에서 피어난 모두 다 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아쉬움, 아픔, 눈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흘려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미련, 집착도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때에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페르를 페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지나 내년에 또 꽃 피어갈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신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엔 아쉬움의 죄, 아픔의 죄, 고통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에페르를 바꿔서 페르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가 모두 다 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과감히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어나는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고 난 다음 2026년에 하나님께서 플라워, 모두가 꽃으로, 우리의 삶의 플라워, 꽃밭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여기까지 잘 달려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합격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또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흘러가는 곳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길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려지는 곳, 흘려보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당연히 다음 주일은 신년 2026년 익숙하지 않은 2026년의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수요일이 겹쳐서 수요 예배는 없고 그 다음 목요일 새벽 기도에도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후 11시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녁 예배가 없고 일찍이 광고 드렸던 대로 오후 5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 열린 음악회로 모입니다.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감동 함께 나누고 같이 흘려보내고 그렇게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이웃들과 함께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우리 좋은 시간 갖자고 이렇게 같이 초대해서 손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12월 30일 당회에
또 다음 주일에는 임시재직회와 공동의회로 연하여서 모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다시 기본으로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백투 베이직, 백투 바이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이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그 주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을 정해서 내년에는 주일 설교를 그렇게 쭉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쭉. 그러니까 주중에 성경을 좀 이렇게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읽고 오시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나누시는데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혼자나 읽기에는 조금 벅차다, 또 옆에 사람에게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런 분들, 같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성경 읽기반을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그 분들끼리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도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할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은진 목사님, 김영동 목사님, 유지혜 전도사님, 오늘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없어서 1, 2, 3부 때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니까 꽃다발은 3부 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여러 흘리는 것, 흘려보내는 것, 떠나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으로 피어날 것을 믿고 신뢰하며 2026년을 마무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한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